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네. 이걸로 뭐냐 마이크 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소개 잘 해주셔서 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돈주 장로님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런 박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이권사회, 저는 이권사회를 권사회 중에 권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을 물어보실 텐데 실제 제 나이가 따지면 이권사회에 속해야 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착이 많이 가고 저만 속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법적인 나이로 이권사회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권사회에 와서 제가 오늘 이 바이블 이센셜을 얘기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잘 나와야 될 텐데 됐어요. 바이블 이센셜은 실제로 오늘 받아보신 게 아마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4판, 네 번째 정부판이에요. 첫 번째 만들 때부터 이걸 왜 만들었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 큰 그림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현직에 있을 때 어려워서 내가 이거 은퇴만 하면 이거 어떻게 좀 잘 보이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1판, 2판, 3판, 4판 이제 3판 할 때 정말 내가 3판하고 다시는 더 안 할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결국은 4판이 금방 나와서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안 보이시면 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인텐시브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오시면 안 되니까 우리 바이블 이센셜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바이블 이센셜은 어쨌든 바이블을 우리 성경이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한눈에 보이게 이 오버뷰가 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요약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안 나오는데 바이블 이센셜을 한국말로 하면 성경 요약 체계도 이렇게 한국말로 붙였고요. 영어로는 바이블 이센셜. 이거를 성경 요약 체계도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 요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이거 뭐가 있는 것부터 봐야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이겁니다. 이거 또 레거시에 팜플렛 펴놓으면 안 됩니다. 레거시 타임 오면 레거시 할 거고 바이블 이센셜입니다. 바이블 이센셜을 넘겨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성경 신구약을 이렇게 해뒀고 슬라이드가 나오면 될 텐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보면 구약 첫 페이지에 페이지 위에 보면 위에 3 돼 있습니다. 3 페이지 3 찾으셨어요? 네. 넘깁니다. 4, 5, 6, 7, 9까지 9페이지까지 책자가 브라운 색깔로 바탕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이 되면서 블루 색깔로 되어 있으면서 페이지가 10, 11, 12, 12, 13, 14,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D페이지까지 하면 뭐 16페이지인데 지금부터 페이지를 얘기하고 이럴 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느낌이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그 정도의 집중도를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형 사고가 터졌네요. 뭐 그렇게 잘 되더니 갑자기 뭐 하면서 잘못 만났나요? 어쨌든 성경을 오늘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여러 번을 볼 텐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쓰셨을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쓰셨으며 어떻게 기획을 하고 쓰셨을까? 이게 책이라거나 영화라면 어떤 계획된 의도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보신 겁니다. 구약 이렇게 있었고 신약 이렇게 있었고 설명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답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께서 나가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 예수,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이 예수를 이렇게 나타내 주려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제3차 갈릴리 전도 사역 중에 앞뒤 문맥에 맞지 않으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쉽게 얘기하면 안 궁금한데 예수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요한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 제자 내를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베드로의 품성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거 너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 아버지가 너를 잠깐 써서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줬어.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썼다라는 저희 묵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성경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바이블에서 첫 페이지, 여기 이 첫 페이지에 요 위에 엠블럼, 어떤 상징적 마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 예수님이 오신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가시면 복음서에 통해서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계시록 이후에 많은 선지자의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인수분해 갈로 열고 오실 플러스 오신 플러스 다시 오실 갈로 닫고 뭐요? 예수. 역시 예수 인수분해만 하면 예수만 남는 게 성경이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포드론으로 들어갑니다. 저 브라운색 본문 3페이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여러분은 페이지를 넘겨야 되고 이 슬라이드는 안 넘겨도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맨 위에 여기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시대 광야에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광야시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그리고 왕이 없던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다음에는 분열왕국시대 하도 말이 안 들어서 포로를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시대 이렇게 구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로 나누면 그러면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 안 듣고 또 다른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여기 나중에 나오는 이 선지서에는 니들 잘못하고 있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니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얘기가 여기까지. 구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타락했고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얘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얘기해주고 있는 게 구약이다. 이제 신약을 가면 똑같이 시대로 구분하면 신약 파란 거, 역시 빨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신약을 딱 넘겼더니 지도를 넘어가서 신약 맨 앞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없었다. 그때를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있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공생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시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시대 맨 마지막에 요한과 계시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잠깐 400년 동안 암흑시대로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원의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바울과 베드로가 다니면서 야,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 곧 오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면 구약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은 타락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돌아오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선지서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회복되고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리고 신약에 가서 잠깐 멈췄다가 예수의 공생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곧 아버지고 내가 곧 하늘나라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얘기를 베드로와 바울이 전파로 다니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전체의 성경의 다다. 여러분 성경 1독 하신 겁니다. 방금 시대적으로 1독, 그 다음에 이제 연대표로 2독으로 갑니다. 이제. 자, 그랬는데 우리는 습관상 우리는 이 이성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좀 짝짝짝짝 설명이 돼야 나중에 서로 이해를 잘합니다. 맨 밑에 보면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는 연대기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대기 아닙니다. 연대기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된 게 몇 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우주는 135억 년 전에 생겼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겼다는데 천지창조는 몇 년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천지창조에 나오는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 일부분은 신대기입니다. 신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는 전부 역사, 글로 남아있는 역사를 아는 거고 지구의 45억 년 전, 우주의 135억 년 전도 지질학자들이 이게 변한 거 보고 돌 날라온 거 보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추측일 따름이지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악유하시는 분이 많아요.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신대기 부분. 이제 역사적으로 연대를 추정 가능한 부분이 노아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한 3,000년, BC 3,000년 정도 아닐까. 아브라함 2166년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알 수 있는 연도로 쭉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쭉 읽어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게 BC 1898년, 요셉이 죽은 게 1895년, 모세 출생이 1527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80년 더 해보세요. 1446. 앞에 그런 거 다 몰라도 지금 1446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얘기되고 BC 1446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후에 1406년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 뒤를 이어서 정말 정복하는 15년 동안 열심히 정복을 하다가 여호수아도 1390년에 죽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한 350년 가까이 1050년까지 사사시대가 지속이 되고 통일왕국이라고 그랬던 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40년씩 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돼서 931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망합니다. 이건 안 나오네요. 여기 있구나.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약 한 210년 동안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722년. 이것도 외워둬야 할 좋은 연도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이제 드디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609년에 국가 자체가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융성해서 유다족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1차 포로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2차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가고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한다. 722, 586은 외워둬야 될 우리 이권사님 수준 안에서 외워둬야 될 연도입니다. 아까 앞에는 1446, 586, 722, 586. 그리고 바벨론에 가니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1차 기한 538년 그리고 성전 재건축이 516년.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성전 첫 번째 성전 그 앞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텐트가 있었다면 성전이 첫 번째 것이니까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입니다. 960년. 이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에 1번 네모짜리 성전이 꼽혀 파괴됐음.
이해됐습니까? 이게 참 역시 이권사야. 성전 네모짜리가 꼽혀 파괴됐음. 제1성전 파괴됐음. 제2 성전이 여기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방해를 지금 다락방 교재 나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시간을 거쳐서 방해를 거쳐서 좀 딜레이가 시켰지만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게 넘버 2 네모짜리 성전 색깔 꽉 찬 거 스룹바벨 성전 완공.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에스라가 또 458년에 제2차 기한을 해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유대 민족을 양육을 시키고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해서 성벽을 완성함으로 다 완성이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 이후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신구약 중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벌써 이때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다가 알렉산더가 334년에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유대지방을 점령을 해서 이때 헬레 문명이 옵니다. 알렉산더가 점령을 했다. 그리고 거의 한 170, 80년 후에 유대가 잠시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BC 166년에 독립을 해서 마카비 혁명으로 자기들 왕조를 만들면서 100년 가까이 유대 왕국이 유지가 되다가 다시 BC 63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저때 스룹바벨의 성전 넘버 2 성전 네모 꼽표 파괴 이해됐죠? 이때 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약 연도를 같이 한번 봅니다. BC 20년에 이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넘버 3 세 번째 성전이 네모 성전 건축을 헤롯 성전을 건축 시작. BC 4년에 예수 탄생. AD 26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 이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유대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야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금까지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 46년이 헤롯 성전이 BC 20년에 대해서 AD 26년 공생을 시작할 때까지 헤롯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 그 얘기가 저 46년입니다. AD 30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바울의 회심이 AD 33년 그리고 15년 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떠나서 10년 동안 바울의 전도여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AD 60년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때 2년 동안 구금이 되고 63년에 바울이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 그때에 넘버 3 성전 헤롯 성전 완공 이때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성전이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은 이 세 성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70년에 로마가 다시 침공을 해서 헤롯 성전도 세 번째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95년에 써졌고 요한이 98년도 정도에 죽을 것으로 추정을 함입니다. 요한은 거의 98세,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자, 방금 연대별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대적으로 한번 봤고 연대표를 쭉 봤기 때문에 성경 2도 완성.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구약 39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구약의 39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창출, 민수샷,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기, 사사기 이렇게 위에 쭉 써져 있는 거는 역사서로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아, 시간이 쭉쭉쭉쭉 써져 있구나. 그 다음에 밑에 빠져 있는 건 레위기,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냥 성막을 어떻게 짓고 하는 얘기가 있고, 신명기 다시 율법을 자기 자리에 서서 그냥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이 없는 거는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룻기. 그 다음에 여기 시가서 5개,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 나중에 자세히 뒤에 얘기를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2권. 니들이 잘못해서 곧 멸망한다.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다는 얘기 12권.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순간에 다니엘서와 예스겔서가 있고 포로로 귀환한 후에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책이 있다. 드디어 구약 39권의 본문에 왔습니다. 자, 한 권 한 권 구약 여기 있는 39권이 다 돼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한번 잘 보시라고 하나 출애굽기를 이렇게 표시해뒀습니다. 저 표 안에 일단 맨 위에 이 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하고 있는 저 안에 O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가 다 있습니다. 언제? 1875년부터 1446년 1445 아까 1446 기억나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후까지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시내산에 옵니다. 그때까지 1875년 언젠가 하면 애굽이 자기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고센 땅에 야곱이 고센 땅에 왔을 때 1875년 출애굽기는 그때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 여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누가 썼어? 모세가 썼어요. 뭘 썼어요? 출애굽기를 썼어요. 왜 썼어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시려고. 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그래서 요 박스 안에 OW1H가 다 있다. 성경을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썼는가가 여기 다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큰 이해 400년의 속박과 탈출. 요거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4장, 5장, 7장에서 12장, 출애굽기 40장 끝 이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쭉쭉쭉 저 편의대로 써둔 겁니다. 아 그러면 본인의 편의대로 쓰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의대로 필요하시면 쓰세요 여기다. 나는 5장도 중요해 7장 실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써놓고 다시 생각 여기다 안에 연필로 또 씁니다. 또 제가 이걸 만들고 제 목표가 뭔가 하면 일주일 만에 성경 1독을 한다. 얘를 다 읽으면 성경 1독 하는 겁니다. 두루룩 두루룩.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하루에 1독을 한다. 하루에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박스와 같이 전권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제 구약 지금부터 다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는 1장부터 10일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방주까지. 그 다음에 아까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는 끝이 나고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가 10장 6월절하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는 얘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는 보세요. 레위기는 날짜가 언제? 1445년 1월 딱 돼 있어요. 여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1월. 그래서 밑에 레위기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책이 레위기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드디어 광야에서 모두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 여기 고라당도 나오고 불볕도 나오고 모압왕 발락과 발람의 얘기도 나오고 토피성을 마지막 하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신명기 제2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기는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서 하면서 아니야? 나왔구나.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내 손이 났겠네요. 그죠? 떨리고 이상하다. 1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모든 얘기들 요단강을 넘어가는 얘기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는 15년간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가 여호수아기. 사사기 하나님의 드디어 왕이 없고 여호수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압박을 당하는 7번의 악순환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그 시간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야 하는 시기가 사사기. 이때 밑에 룻기가 붙어 있어요. 룻기 잘 아시죠? 나오미와 보아스가 없으면 다윗의 얘기가 설명이 안 될 뻔했던 룻기.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 상에는 저기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나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이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아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쭉 나와. 한나의 기도부터 사무엘상. 사무엘 하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전체 유다의 왕이 되고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고 언약궤를 아비나답에서 오벳에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하도 얘기해서 내가 써놓은 거예요. 아비나답에 있다가 오벳에돔에 가서 아비나답이 20년 있다가 오벳에돔에 3개월만 있습니다.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나오는데 다윗의 어려웠던 얘기 밧세바 얘기 11장 그 다음에 압살롬의 얘기 14장 15장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에서 또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써져 있는 게 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정말 잘했는데 왕대기 아도니아도 처형하고 그래서 잘 됐는데 그때에 각 여러 지방에서 후궁의 700명과 첩 300명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북쪽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개 민족을 끌고 가서 두 왕국으로 나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지금부터 유의할 거 북이스라엘은 빨간 색깔로 되어 있고 남유다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19대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9개 왕조가 있습니다. 왕조라 하면 반란에 의해서 가족의 계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9개의 왕조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 아무도 없었더라. 다 악행을 했더라.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가 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열왕기상의 중요한 왕이 누구다? 아합 왕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은 아합 왕의 얘기가 있다. 열왕기 하에 가면 그 이후에 여러 왕이 나오면서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가 열왕기 하 17장에 가면 이거 19 빨간 거 19는 북이스라엘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17장에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얘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얘기,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갈 때의 왕들의 얘기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넘어가고 에스라 열왕기 하는 똑같은 하고요. 에스라에 보면 수르바벨의 1차 교환과 본인이 오는 에스라 2차 교환, 아까 538년, 458년인가 있죠. 에스라 교환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설하는 444년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여 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바사의 역사 속에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그 밑에 선지서가 17권이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 자 일단 구약 설명 다 끝난 겁니다. 구약 일독 완료. 근데 하시면서 지도하고 같이 보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 3페이지, 지도 6페이지, 7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 6페이지, 7페이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도 요거 두 개 있는 거 보고 계시면 본문에 보면 여기 창세기에 야곱이 라반에 가서 열심히 20년 동안 일하고 레아와 라헬을 결혼을 해서 아들 6, 그 다음에 라헬 2, 그 종 실바 2, 비라 2 이렇게 그 아들들을 낳는다. 그 아들 이름들이 다 뭐고 누구예요?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 이 표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야곱과 레아가 6 아들 낳는 거, 야곱과 레아의 종 비라랑 2, 실바랑 2, 라헬의 요셉과 베냐민 12지파의 이름을 써두고 이왕 써둔 김에 하도 많은 사람 다락방할 때 수능들이 물어봐서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아담부터 예수까지 한번 그려보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엔 잘 모르셨죠? 아브라함까지만 알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연결이 돼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노아를 연결하면 셈의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뚜루루 연결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쫙 연결하면 아담부터 예수까지 다 연결됐다. 이거 저는 제가 그려놓고 다른 사람 그린데 아무도 없어요. 저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족보가 아담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확실히 깨졌다.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5장, 10장, 11장, 마태복음 1장 보면 내가 여기 점 찍어놓은 거 다 있습니다. 점 찍어놓은 것은 정확하게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읽을 때마다 뭐 출애굽기 읽으면 뭐 성막 제단 넣으면 그 전에는 계속 그냥 넘어갔어요. 뭐 몇 큐빅이 어떻고 뭐 어떻고 몇 큐빅 뭐 그거 뭐 알면 뭐해. 근데 도대체 넘어갔는데 어느 날 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정말 아이고 어디 갔지? 이 그림을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성막의 평면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성막을 100큐빅, 50큐빅, 0.5m라고 생각하면 50m, 25m. 그 다음에 속죄소, 치송소와 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제,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분향단, 전설병, 등잔대, 바깥에 물두멍과 번제단. 저 이 그림 하는데 나 신앙생활을 한 20년 걸리고 난다고 봤어요. 혹시 여기도 처음 보시는 분, 그 사람이 이건 없을 거야. 하도 그 다락방에서 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보셨을 텐데, 다 보시고. 근데 이게 성막의 모형도예요. 성막. 아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죠? 근데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이 성막을 거의 1대2로 크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성전을 만들면서 1대2로 크게 만들었다. 수룹바벨 성전도 거의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어제 다락방 했죠. 뭐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초라하게 성전을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사이즈는 거의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자기 보기에 자기 마음대로 멋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었다. 자, 지도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대 우르를 떠나, 여기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가나안에 여기 워낙 많이 가나안을 확대해서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확대해서 그려놓고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들어가요. 세겜 보이죠? 저기 세겜 보이고, 그 다음에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명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좋다. 제가 성지 탐방, 순례가 아니고 성지 순례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성지 탐방을 갔다 왔는데 이집트 가서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게 하셉수트 여왕인데 이 하셉수트 여왕이 누군가 하면 모세가 나일강을 떠내려왔을 때에 건져서 키운 공주입니다. 공주가 여왕이 된 하셉수트 여왕. 이 모양이 그대로 국립박물관에 있고 이거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거고요. 광야, 림몬 바레스 광야가 민수기 33장 19절에 나오는데 진짜 거기 가서 보면 엄청난 광야입니다. 엄청난 광야.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게 같이 가신 분이고 이분이 서 있는 위치가 땅 높이에서 한 100m 이상 높이에 있고 저 멀리까지 끝없는 광야가 보인다. 이거 보니까 광야의 느낌이 왔답니다. 이거 모세가 마지막에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느보산인데 엄밀히 따지면 비스가의 정상에 비스가 산의 정상에서 저쪽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저기 가나안이 보이고 저기 가나안이 보이고 여기 여리고가 보이고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 위에 여기가 단 지파들이 있는 북쪽입니다. 단 지파부터 저 밑에 있는 여리고까지 다 보이더라. 다 보였어요. 제가 하나 고백할 것은 성지 순례를 가서 그전에 이 요단강이 저는 죽음을 넘을 때 가는 이미지너리 강,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가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영어로 조단 리브였어요. 이게 요단강이었어요.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오늘 방금 말하신 분도 있죠. 저도 그 하살했어요. 요단강. 조단 리브가 요단강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깨달은 그런 거였어요. 자,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을 때 여기 여호수아의 지도를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9장 3절 기브온 주민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베냐민 지파에 여기도 베냐민 지파가 복잡하기 때문에 확대. 여기 기브온이 있습니다. 기브온. 따라옵니까? 여기서 확대해서 그려놓으면 여기 기브온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어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린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요단강을 건너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2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의 본부가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가서 뭐 얘기하고 보고하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읽을 때도 여기 있는 지도 몇 페이지인가 하면 8페이지죠. 8페이지. 지도를 보고 읽으시면 제가 단언컨대 성경에 읽으면서 나오는 지명의 80%는 이 지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수께끼 찾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기 있네. 이런 거 하고 읽으시면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사사기. 아까 사사기 말씀드렸죠. 사사 12명을 별도표를 만들어서 저기부터 이까지 한 340년의 마지막 삼손 12대까지 여기 항상 동그라미 1대, 3대 사사, 4대 사사, 5대 사사 동그라미 항상 몇 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있다. 또 삼손 얘기가 나올 때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땅 단 지방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가 소라 땅이에요. 소라 땅. 여기가 단 지파의 땅이에요. 단 지파의 소라 지방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삼손의 아버지고 삼손이 여기 있다가 딥나로 내려가서 아내를 데리고 온다. 소라에서 딥나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헤어지고 소라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 가사로 가서 가사에 있는 기생을 만난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소렉에서 들릴라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소렉 들짝에 있는 들릴라를 만난다. 그게 여기도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나서 하는 얘기들. 이 지명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재밌겠다. 여리고의 옛 성터가 이렇게 있는 거 열심히 사진 찍었어요. 여기도 그리심산에서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지도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세겜. 이제 드디어 역사서를 읽을 때. 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연도별로 보면 한번 쭉 읽어봅니다. 1050년에 사울왕이 기름부음을 받고 1040년에 다윗이 탄생. 쭉 끝에까지 솔로몬의 죽음까지 연도별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연도별로 표현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또 지도를 한번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가서 아둘람굴 지도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지도가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에서 아둘람 찾아보세요. 아둘람 여기 있어요. 아둘람 그일라. 그리고 다윗이 항상 숨는 데가 하길라산 엔게디. 찾았습니까? 엔게디가 사해 옆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갈수록 스토리가 복잡해지네요.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페이지 사이에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9페이지 사이에 이스라엘 왕 19개 왕과 남유다 왕 19개 왕과 그 뒤에 주변 왕국 들어서 주변 왕국이 뭔가 하면 항상 옆에서 침공하고 말인 아람 왕, 아수르 왕, 바벨론 왕도 같은 시기를 그냥 이거 대충 써놓은 게 아니고 연도가 딱 맞습니다. 이거 연도 맞추느라고 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자료 만들어서 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랑 같이. 연도가 거의 똑같아. 아래 위로 BC 연도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까 제가 9개 왕조가 있다고 그랬죠. 9개 왕조 색깔이 다릅니다. 여로보암하고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담이고 하는 게 왕조. 반란에 의해서 바하스와 엘리 또 오나드 왕조. 시므리도 이거 반란 일으키고 이거 시므리는 7D가 되죠. 7D 뭘까요? 이거 갈로 안에 있는 건 연도입니다. 왕이 통치했던 기간 24년 11년. 근데 갑자기 시므리는 7D야. D. 7 days. 7일만 통치했다. 그 자세히 보면 뭐 오만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색깔이 바뀌어서 왕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색깔을 잘 살려보시면 9개 색깔로 왕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바뀐다. 그러면 이제 공부했으니까 15대 왕 살롬이 있죠. 살롬입니까? 갈로 1M이 있어요. 1M은 뭘까요? 한 달에 원먼스예요. 이제 뭐 보시는 방법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남유다를 보면 보시다시피 보라색 하나로 쫙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여기는 어쨌든 가계 계통이 이어가면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한 계통으로 저렇게 돼 있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설명할까요? 그래, 선지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왕국 보면 제일 먼저 아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람 왕조가 괴롭히다가 아람이 멸망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괴롭혀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옆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주변 왕국들하고 어떻게 싸움이 정리가 되는가 하면 가나안이 여기입니다. 너무 작아서 가나안은 안 나옵니다.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가 있는데 하나씩 망합니다. 보세요. 1번은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그 위에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 722년 1번
그 다음에 720년 2년 후에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계속 좋은 게 아니라 3번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609년에 바벨론이 또 이깁니다. 이때 바벨론이 힘이 더 쳐져서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바벨론도 영원히 갈 줄 알았더니 이 바사가 커져서 메대도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도 539년에 바사의 멸망을 당한다. 페르시아가 결국은 다 통치하게 된다. 아까 연대표 볼 때 그랬죠. 신구약 중간기에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더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아, 그렇지. 이제 또 잠깐 그 왕 연대표를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입니다. 유다를 치러 내려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아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람 왕 벳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세 왕이 같은 시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유다의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아람 왕과의 이 관계가 맺는 것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또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끝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을 합니다. 그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왕들을 보면 시간대별로 이해가 된다. 갑자기 끄지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 끄지? 됐다. 슬라이드 모드로 가야 되는데. 슬라이드 모드. 됐다. 됐어요. 여기가 하길라산입니다. 아까 하길라산 다윗이 도망다닐 때 있던 데가 저 하길라입니다. 하길라산 길가에 그때 사울의 팀이 진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창과 물병만 갖고 오는 데가 하길라산입니다. 신기하죠? 이 하길라산 길가, 진짜 하길라산 길가예요. 엔게디. 이거 접니다. 놀러가서. 엔게디 폭포와 엔게디 굴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바울이 왔을 때에 굴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만 베는 곳이 엔게디 있는 굴입니다. 이거 제가 옆에 사회에서 한번 멋있게 이렇게 뜹니다. 수영하는 사람 알지만은 물에서 발이 이렇게 올라오고 손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 깔아앉습니다. 근데 저렇게 뜰 수 있다 사회가. 자,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입니다. 선지서가 17권이나 있는데 선지서 17권을 아까 여기다 표시해뒀습니다. 표시해뒀는데 제가 이렇게 세 권만 따로 한 건 뭔가 하면 이 세 선지서가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선지자이고 선지서이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 세 선지서도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지 아니하게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세 선지자 여기 다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3대 선지서가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인데 이 3대 선지서가 여기는 활동이 없고 호세아만 끝까지 호세아 왕 때도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서 멸망할 때까지 경고를 하는. 이래서 3개의 선지서가 있다. 나머지는 나와 텍스트 백. 그 선지서는 이렇고 그러면 선지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일 먼저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출연한 게 선지자의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리야, 리사, 요나, 아모스, 이렇게 선지자의 활동한 시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옆에 유다 시대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오바냐, 요엘,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각 왕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옆에 다 써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선지사가 있을 때 보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다. 하나 유의할 것은 보시면 우리 선지서의 순서가
선지서의 성경에 있는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29 써놓은 게 이런 거 구약 성경 29번째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족의 아모스는 30번째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바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선지자인데 성경에는 31번째 나오기 때문에 오바댜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읽을 때도 이 시간의 순서를 읽으시면 왕의 순서를 읽으시면 훨씬 선지서가 뜻하는 게 잘 이해가 된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여기 있는 숫자는 성경의 순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 근데 이 성경의 순서가 차례대로 쭉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제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빠른데 여기를 읽고 차례대로 시간의 대로 읽으면 더 좋으실 것 같다입니다. 됐다. 여기 에스더는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아이고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PC가 지금 에러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올라오더라고. 됐어. 아니 됐다. 됐어요. 잠깐만 이렇게 돼. 그냥 에스더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랍니다. 자, 이제 잠깐만 이제 휴식 30초간 몸 풀겠습니다. 이제 힘들었으니까 이제 신약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숨을 돌려야 돼요. 지금 갑자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에 치날라고 그래. 잠깐 10초간 휴식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럼 지금 반쯤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아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슬라이드 느낌 옵니까? 뒤에가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원래 이 색깔을 넣었는데 색깔 없습니다. 암흑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신구약을 가면서 가운데 400년을 또 이렇게 암흑기로 만들어 주셨을까? 아무런 의도가 없을까? 이게 그냥 해픈투비 이렇게 된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시간을 400년을 끊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불이 빡 꺼지면서 막이 바뀌면 카텐이 팍 닫히면 뒤에서 뭐 하는지 아시죠? 무대 장치 다 바꿉니다. 무대 장치 바꾸고 전부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바꿀 거 중요한 거 다 바꿔서 문이 확 열리면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불을 팍 끄신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 불을 팍 끄셨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무대 장치를 엄청나게 바꾸셨다. 400년 동안에 뭘 바꾸셨는가 하면 아까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야 지금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 통일시켜 헬라어로 지금은 영어같이 아까 마케도니아가 점령을 하면서 몇백 년 동안 헬라어를 전부 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퍼뜨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 갔어?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AD BC 63년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드디어 막 길을 깔기 시작해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기 쉽게끔 인프라를 다 깔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100년 동안 마카비의 그 혁명에 의해서 100년 동안 아스모니아 왕조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전에부터도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유대 왕국이 생겼어.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려나 보다. 다시 얘기하면 이분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말은 다 통일해. 지금부터 전해야 될 얘기가 있어. 그리고 길을 다 좀 뚫어보나. 빨리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악당들 전부 출연해. 악당들 다 나옵니다. 로마 총독. 이거 원래 영어 하려고 그러면 악당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헤롯, 사내들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게 전부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을 전부 양육시켜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극적인 장면을 만드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약도 이렇게 역사서 5권, 시간의 흐름으로 5권,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가 13권, 그 다음에 기타 서신서가 9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시 얘기하지만 저도 이거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가 그냥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약간씩 다르고 작가가 다르고 그런데 보시면 시기적으로 요한복음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감, 누가는 요 한 10년 사이에 써졌고 요한복음은 85년 한 3, 40년 뒤에 써진 게 요한복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약복음서 이제 4대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부터 아까 시대 구분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랑의 교회 성경대학에서 나눈 것이기도 하고 모든 데서도 이렇게 자세히 나누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초기의 사건들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쭉. 2번 공생의 준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의 준비. 이때 드디어 AD 26년 초기 유대사역 AD 27년 1차 갈릴리 사역 AD 28년 2차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 후기 유대 사역 그 다음에 베레아 전도 짧은 유대 방문 마지막 전도 여행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 이렇게 12개로 나눴습니다. 어떤 데는 11개로 나눈 데도 있고 13개로 나눈 데도 있고 이거 애매할 때는 사랑의 교회 성경대학 교재 제가 이거 만들기 위해서 성경대학 다시 들었습니다. 성경대학 교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례대로 대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유의하실 거 잘 보시면 여기 색깔이 다릅니다. 빨강, 파랑, 녹색 이거 제 신경 엄청 썼습니다. 여기 퍼플 색깔 다 다릅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 2, 3, 4, 5 계속 번호를 정확하게 붙여놨다는 걸 유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예수님 공생에 만 3년 돌아가실 때까지 6월절까지 4번의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고 4번째 6월절이 있는데 4번의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이 어디쯤 일어났다는 걸 알아두고 또 성경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높습니다. 고지 600, 700배 되는 높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니고데모와 얘기하시고 세례 요한이 나는 세하에 되었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때가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6월절 1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성경에 거의 없고 요한복음에만 내려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6월절 두 번째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때는 안 내려가십니다. 이스라엘 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 번째 6월절에 그 갈릴리 주역에서 하는 게 세 번째 6월절입니다. 네 번째 6월절은 본인이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1, 2, 3, 4가 있다는 거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아니구나. 페이지가 틀리는구나. 예수님의 초기 정기 사역, 추정 경로, 후기 사역, 추정 경로가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추정 경로입니다. 아마 어디 자료를 봐도 이렇게 되는 거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자료가 없다. 왜? 예수님이 직접 진짜 어디로 정확하게 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저거라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없는 자료, 연결되지 않는 자료를 제가 억지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정을 굉장히 강조. 틀릴 확률 80% 이상. 그러나 우리 같은 평신도가 그래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 어렴풋이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1번. 해봐요. 1번 초기의 사건들. 1번 초기의 사건들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 여기 봐요. 까만색 1번 초기의 사건들. 1번 색깔이 까만 색깔로 쫙. 이거 하면서 엄청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기 1-5 애굽으로 피신. 이 본문에 1-5 있는가 봐요. 1-5 애굽으로 피신. 탁탁 맞아요. 1-7 다시 나사렛으로 까만 건 1-7 나사렛으로 돌아오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초기 사역에는 1, 2, 3, 4, 5를 다 표시해놨다. 그 다음에 AD 26년, 27년, 28년, 29년. 그래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면 이걸 펴놓고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가다가 애매하네. 이 아닌 것 같으네.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따지지 마시라. 본인의 은혜로 더 이해를 하시라.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처럼 뭐 GPS가 있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 후기 사역도 마찬가지.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신약 읽으실 때, 복음서 읽을 때, 한 개 있구나. 또 기가 막힌 마망누이로 설명돼요. 이거 3판까지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예수의 여러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써놨는데
야,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가 사복음서에 다 있는가? 아, 이게 어디 건가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망유효를 창설하게 되었어. 어린 백성이 아시고자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백성을 나를 포함해서 마망유효를 만들었다. 마망유효. 이거 보세요. 6월절에 보면 아까 성전 청결 니고데모의 중생 세례 요한의 증거 이거 전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게 있어. 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수님의 세례 장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분의 겟세마네 동산 체포되고 돌아가신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망누여를 사판에서 추가했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세례터, 시험산, 이거 실제 이스라엘 감람산을 제가 사진 찍어서 막 쓴 거예요. 이게 감람산이면 옛날에 성전이 있던 데가 여기고, 여기 보세요. 베데스다의 연못, 마가의 다락방은 여기 있고,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저기 있고, 베데스다의 연못은 저쪽 끝에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바다 적느라고 정신 빠질 뻔했어요. 막 뭡니까? 안내자고 설명하는데 사진 찍어놓고 막 쳐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못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자, 퀴즈. 여기 베데스다의 연못, 이거는 아까 예수의 생애에 있는 몇 번호로 치면 몇 다시 몇이다? 아는 사람 손 들으세요. 상급 있어. 공생에 보면 번호가 있어. 몇 다시 몇. 베데스다 연못. 빨리, 아직도 못 찾았어요? 찾으신 분? 거기 몇 다시 몇? 8번? 8번 맞아요? 4-8인데. 4-8 해줄게요. 4-8 이거 그냥 비싼 거예요, 이거. 선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집중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거 갈릴리 호수, 바다. 호수죠, 호수. 여기 가시면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어. 아니, 이 몰려오는 이 충격, 이 감각, 이거 손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렇게 성경에서만 본 갈릴리.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아까 복음서에 몇 다시 몇 그림 상주께 또 찾아보세요 빨리. 누구예요? 나오세요. 6-9. 6-9. 6-9 줄게. 6-4 아니었어. 6-9 찾으셨어요? 저 뒤에 주세요. 상구. 그거 보시라고 찾아보시라고. 마가의 다락방 11-7. 비아 돌로로사 예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가는 그 길. 여기서 찬양을 부르러 가면 처음 가신 분 다 옵니다. 한 3분쯤 가시면 안 옵니다, 이제. 처음 가시면 눈물을 걷잡을 수 없이 여기 뒤에 오시는 분들 보세요.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천기인교회. 자, 드디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사도행전 파노라마를 여기 이렇게 써뒀습니다. 참 이것도 보면 여기 보면 교회의 확립, 예루살렘에서 있느니 교회의 확산, 유다와 사마리아의 빌립과 더 확산하고 난 교회 확장 땅끝까지 바울의 여행. 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야, 근데 사도행전도 정말 well organized, 아주 perfectly planned.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작가세요. 아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48년부터 57년까지 10년간 2년, 3년, 4년 또는 5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군데 가서 좀 이따 지도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바울이 요 박스 안에 있는 게 바울의 서신서 13권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서 13권인데 썼던 타이밍이 다 달라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고린도에 가서 나중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듣고 고마워서 편지를 씁니다. 잘해야 돼. 곧 예수님 오실 거야. 후서는 야 이게 예수님 오신다고 너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 일 안 하면 안 돼.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나 그러는데 또 빌립보에 가서 연락을 받아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아 이제 됐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드디어 자기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이 로마서 중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로마에 가서 옥중에 있을 때 옥중 4개의 서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다시 감옥에 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써서 13권의 책을 쓰고요. 그 다음 밑에 다른 서신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이렇게 해서 서신서가 전부 다 있는데 이 서신서들을 어디서 썼나 하는 것이 이 표에 다 있습니다. 지도에 아까 여기 보면 일전 갈 써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안디옥교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배소에서는 책을 많이 썼어요. 요 쓸 자리가 없어서 예배소는 저 위에 써놨어요. 아까 예배소는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예배소에서 고린도를 보고 고린도 전서를 이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서를 다 씁니다. 자, 뭐 전체 다 볼 수가 없지만 몇 가지만 같이 나누면 1차 전도 여행을 여기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여기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로 올라가서 요 버가가 문제입니다. 요때 어떻게 한다? 마가, 요한이 돌아갔더라. 요 처음에 마가가 따라갑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따라가서 요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는 게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버가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아탈레에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은 가서 요 루스드라하고 이고디온에 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착한 형제라는 얘기를 듣고 디모데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무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두로에 와서 여기에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여기에 빌립보에서 수일간만 전하고 이때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 내려와 있는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킬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생업을 천막을 하고 여기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얘기를 듣습니다. 아 데살로니가 신앙생활 잘해. 내가 3주밖에 안 했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고마워서 쓰는 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썼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똑같이 지나서 예배소에서 와서 오래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오래 있으면서 여기서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갔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서 야, 네 아볼라 다니고 뭐 예수 다니고 바울 다니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하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런데 소식이 안 와서 걱정하는 가운데 여기에 빌립보에 와서 소식을 듣습니다. 아, 고린도 교회가 좋아졌어.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고린도에 있다가 3차 전도여행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서 드로아에 오면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유두고 청년이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었다가 살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드로아. 그리고 내려와서 예배소로 가야 되는데 예배소 항상 오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 가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온 장로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가면 잡힌다. 이때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거한 일은 나의 목숨조차도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드디어 잡혀서 로마로 R은 로마입니다. 로마 R. 전철의 레일로드가 아니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 R. 보라색 드디어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배를 타고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레다 섬에서 여기에 미항에 있다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그러다가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서 베닉스 못 가고 14일을 떠돌다가 멜레데에 도착을 합니다. 야, 이 그림 보면 기적같지 않아요? 어찌 요 와서 걸립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걸린 게 아니라 걸리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가서 1구는 뭐겠어요? 1차 구금 때 사복음서를 쓰고 2차 구금 때 디모데 후서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는 예배서 쓰고 요한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씁니다. 반모로 끌려갔다가 요한 계시록을 쓰는 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에서 써졌고요.
히브리서는 누가 어디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실제로 서신서가 전부 어디서 썼는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읽으시면서도 고린도전서 여기 썼구나, 여기서 절로 보고 썼구나 라고 읽으시면 훨씬 고린도전서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저는 여기 막 그 예배소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나오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환상 중에 계시록에 있는 게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소 주위에 교회가 다 있는 겁니다. 7교회가. 그래서 7교회도 표시해놔서 7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접견하면서 마지막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 여기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영어로 who can believe this?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관광지 만들어 놓고 보라는 여기 했대 여기. 그냥 우리 그러려니 하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권사도 몇 명이 여기 있어. 지금 현직 이권사도 여기 다 보고 있어. 누굴까요? 넘어가요. 가이사라. 여기 가이사라 항구. 여기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겁니다. 사진 잘 찍었죠? 제가 갤럭시로 찍은 겁니다. 약간의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신약 27권도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한 5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쓰셨고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쓰셨고 드디어 복음서에 와서 야 이제 내 예수가 왔으니까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성경 마무리를 누구를 보고 쓰게 했는가 하면 저 마지막에 요한이 쓴 5권의 책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연도별로 구분하다가 요번에 알게 된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래 4복음서 그러는데 3공간복음입니다. 3공간복음, 요한복음. 이거 왜요? 알람 지금 뭐 점심시간인가? 그게 3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관점에서 예수의 한 일을 그대로 보고 썼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복음서 한 개만 해도 되는데 3복음서를 만들고 요한복음을 또 만들었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한 권만 잘 쓰시지. 마태복음 이쁘게 탁선악하지. 근데 이 인간들이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한 권만 써놓으면 야, 그건 유태인이 썼기 때문에 유태인 관점에서 쓴 거 아니야? 그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는 유태인이고 마태인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마태는 썼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어. 근데 마가는 뭔가 하면 마가는 어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잠깐 스쳐갔기 때문에 예수는 뭐 안 봤어요. 마가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어. 마가는 베드로한테 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직접 안 본 사람이 쓴 거야. 앞에는 마태복음 예수님 본 사람이 쓴 거야. 누가는 뭔가 하면 유대인도 아니에요. 누가는 헬라인이고 예수를 본 적도 없어. 이분은 바울 얘기만 듣고 쓴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쓰는데 똑같이 썼지? 그럼 얘기해봐. 유대인이 써도 이렇게 쓰고 헬라인이 써도 이렇게 쓰고 예수를 본 사람이 직접 본 사람이 써도 이렇게 쓰고 듣고 쓴 사람도 이렇게 쓰고 다 똑같이? 근데 이 세 권이 다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 관점에서 계보를 설명하면서 유대인 관점에서 예수를 설명하려고 쓴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마가가 썼고 누가는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본 대로 확실히 쓰려고 그래. 누가는 정확하게 쓰려고 그래. 세 사람은 쓴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요한은 누군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두 제자가 있었어. 이 두 제자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이 저 따르라고 그럴 때 따라갔던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를 때마다 항상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거 본인이 요한복음이니까 본인이 쓴 거예요. 요한이 쓸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럼 항상 요한복음에 자기가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본인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썼겠죠? 그래서 내가 가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을까? 나이 차이를 확인. 소위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나이는 10살이 차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이었다면 세례 요한 따라올 때 이 요한은 20살이었어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말을 얼마나 잘 들어. 여러분 10살 밑에 동생은 굉장히 이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들입니다. 요한 너 네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히 맺어주고 갑니다.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가서 모시고 살더라. 모시고 갔으니까 죽을 때까지 모셨겠죠. 설마 가운데서 안 나왔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죽을 때까지 거기 사도 요한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주위 돌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하고 밥 먹으면 유배됐다가 다시 예배소로 돌아오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의 입장에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말 가장 먼저 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공생애를 따라다녔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야, 집에 모시라고 해서 집에 모셨어요. 그러면 요한은 그 마리아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릴 때 예수님 어땠어요? 뭐 했어요? 특이한 상황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생애를 통째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때는 그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돼서 구약 성경을 다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을 다 요한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까지도 요한은 다 읽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었고 그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마지막으로 자연사했다. 유일한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난 남겨두셨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철저하셨다. 베드로는 쓰고 그냥 십자가에 꼴고 돌아가라 빨리 가고 그 베드로가 문제 얘는 어떻게 될까? 묻지 마라. 얘에 대해서 묻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요한을 끝까지 숨겨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드디어 85년,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씁니다. 아까 요한복음은 앞에 3공간복음을 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은 앞에 거하고 다릅니다. 유대인을 하려거나 복음이나 뭐 내가 본 사실을 정다가 아니라 첫 번째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엄청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말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는 배경, 말씀, 육신이 돼서 오고 역할, 예수님을 거쳐야만 아버지께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무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성령이 너희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있을 거야. 성령이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의 역할. 그리고 16장 7절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왜 오시고 무엇하고 오셔서 무엇하실 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 8절, 9절, 10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다시 깨닫게 해줘야 돼. 지금부터 죄가 뭔지 확실히 얘기해 줄게. 뭐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 한 게 죄라고? 아니, 그건 놔두고 더 중요한 게 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의야.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내가 아버지께 가는 이 사건이 의지 다른 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니들 심판받아 걱정하지 말고 니들 나를 믿고 그 의를 생각하면 심판은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 너희들 심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영생. 내가 너희들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가. 영어 멋있어요. The only true God.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과 성령을 정말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서신서에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들 서로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더 이제 마지막 판에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 1절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는 한국말로 볼 때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뭔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니까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 보이려고 천사들을 불러서 그 종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요한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밤모섬에 끌려갔을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서 나팔 소리가 들려서 보니 7 촛대가 보이고 그 뒤에 어린 양 같은 것이 보이더라. 그게 보일 때 나는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보니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보좌에 세세토록 경배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봉을 떼니까 7 천사, 7 나팔, 7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더라. 19장에 하늘에서 허다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더라. 그리고 보니 백마 탄자가 군대와 같이 내려오는데 그 백마 탄자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져 있더라. 이런 거 보였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을 다 사탄들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더라. 그때에 예수를 정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기 위해서 목베임을 당한 자, 거짓 선지자와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한 자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더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내주니 새 단장을 한 신부와 같더라. 그리고 22절의 마지막으로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며 그 강 바깥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것은 더 이상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애곡함과 밤이 없는 곳이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이 있더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요한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책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쫙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요한 5서를 쓰셨다. 요한 복음을 쓰셨고 1, 2, 3서를 쓰셨고 지금 계시록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감동을 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드리려고 성경을 쓰신 건데 그 예수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됐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서 보여주신 거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라고 복음서를 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익한 종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같이 복음을 나눈 자들 아버지 더 깊은 묵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하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